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여러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로 4절 유실물 처리 방법입니다. 자, 모세는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이웃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축의 주인이 멀리 사는 사람이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가축을 찾으러 올 때까지 집에 가축을 보관했다가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런 소나 양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낙이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가축이 쓰러지거나 공경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의 소유를 탐하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빼앗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잃어버린 가축이라든지 물건을 발견하게 되거나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도와주기를 거절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나 식당에 핸드폰을 두고 나와도 거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리를 맡을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그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는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를 보고 매우 놀라워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서라기보다는 CCTV가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댈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예전보다 우리라는 그런 개념이 약화되고 서구 사회처럼 개인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라는 생각으로 강한 그러한 결속력을 가졌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만큼 발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사장의 회사가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 믿었고 회사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일처럼 일했죠. 그런데 고용 시장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언제라도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고 더 이상 우리 회사라고 하는 개념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점점 무관심해져서요.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얻는 기회로 삼는 일도 많아요.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는 건데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죠. 만약 내가 키우던 가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 가축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든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거를 찾아서 보관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성도들끼리 정말 잘 돕고 섬긴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가정이 생기면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 돕고 마음을 씁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것은 우리라는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마음으로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7절의 새를 잡는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어미새를 새끼와 함께 잡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미새는 살려보내고 새끼나 알을 취하라는 건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미새를 죽이는 것은 미래에 가능한 먹거리의 공급원을 제거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당시 사회에서는 멸종에 이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미를 취하고 새끼들을 살리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새끼들은 어미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탐욕을 버리고 생명을 존중하라. 자, 하나님은 피조세계 동식물을 인간의 양식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은 또한 그들을 보호하고 또 돌보아야 할 그러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요.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공산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 아픈 일이 아닐까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존중하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이것이 생태계를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텀블러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일회용품을 자제해야 될 거예요. 옷이라든지
물건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살면서 쓰레기들을 줄여 나감으로 우리가 환경 보호 또 생명 보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몇 가지 규례를 줬는데, 먼저 5절에 남녀의 의복을 서로 바꿔 입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가나안인들의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제사 의식에서 유래한 관습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인 남녀의 구분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생기는 성적인 방종과 불경건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씨를 뿌려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방의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순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보존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10절로 11절,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무명씨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아라 그랬어요. 소와 나귀는 이 보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멍에를 메어 밭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양털과 무명씨를 같이 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재질이 달라서 옷이 쉽게 망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겉옷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달라고 하셨는가? 이 술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을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나게 해서 스스로 이방인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민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된 삶을 살라. 자, 이 네 가지 규례는 한마디로 섞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것,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겠죠.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문의 교회 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에 섞이지 않고 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옷단에 술을 다는 것과 같은 그런 기억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죠. 또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화내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자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은 차별이 아님을 알라. 자, 하나님은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물론 신약 시대의 그러한 성도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장의 문제는 단순히 복장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성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독특하게 지으신 창조의 질서에 어긋남이 없도록 이 율법이 지니고 있는 근본 정신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른 모양으로 지으셨고 다른 역할을 주셨으니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 구별은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남자로 교육시켜서 남자가 되고 여자로 교육시켜서 여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무조건 남녀 구별을 없앤다고 해서 과연 평등해지는 것인가? 오히려 남녀 차이를 인식하고 배려할 때 정말 조화롭고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대결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남녀 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